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제 엘리 선지자에게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너희 가문에서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단명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제 아버지들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격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제사 드린 고기를 먼저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기름진 부분들, 맛있는 부분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성폭행이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충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당시는 이스라엘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적인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잘 정비된 군대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그 나라의 소름, 백성의 소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이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가 그 대표적인데요. 이 가나안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을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있어서 국도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혼란스러울 때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무섭게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그 파괴한, 하나님을 멸시한 그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예배의 파괴자로 전락해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가문에서 최악의 가문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행여나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는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의 존중감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이는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이미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교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분노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서운함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돌발 영상이라고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정치인들을 순간 포착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 혼잣말로 해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요, 심지어 극단적인 일들을 선택을 서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존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한국 교회가 다시 존중받는 교회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광고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게 되어지면 추락된 교회의 명예가 다시 실추된 교회의 명예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존중받는 교회로, 그리고 존중받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29절로 30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명예는 절대로 회복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의 명예도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의 가문을 세우셔서 영원히 존중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존중받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의 가문을 가장 존귀한 가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부터 엘리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존중받는 가문은 아니었어요. 엘리의 가문 역시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본래적인 신분이 종이요 노예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요 노예였던 엘리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존중받는 가문이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은 다른 여타 이스라엘 가문하고는 특별하게 다른 특권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엄청난 특권이 엘리 가문의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엘리 가문을 존중받는 가문으로 만들었고 그 특권이 엘리 가문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이스라엘의 가문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비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제사를 주도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특별한 공이 있어서 엘리의 가문이 존중받는 가문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출애굽하였을 때에 다른 어떤 이스라엘 가문이 인정할 만한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존중받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러한 노력들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의 가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게 주셨어요.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화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서 그 부분에서 제사장 몫이 있는데 반드시 제사장 몫으로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룻기서인데요, 룻기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보아스와 같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남의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 그 화제의 제물을 엘리 가문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엘리의 가문 사람들은 남의 밭으로 달려가서 밭의 주인들이나 하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주우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 모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자들답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리어 예배의 파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중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받는 자로 회복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5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적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또 22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창세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그들에게 주었으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이까지 올려주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그래서 존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중이 무엇일까요? 존중은 예배입니다. 존중이란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이 존중의 의미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중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들을 더욱더 존중했어요. 물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의 그 악한 소문이 들려질 때에 그들에게 충고를 하지요.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충고하였지요. 그러나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고요. 그걸로 모아서 이 엘리 제사장의 충고는 그저 형식적인 충고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한 그 혼미와 비누아스의 악한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아주 오래된 그런 죄악이었어요.
아버지의 충고를 들은 이 두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반응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막강한 그늘 아래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중받아 왔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아버지도 존중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신부는 예배를 온전히 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심히도 모독하고 멸시하는 예배의 파괴자로 전락하고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이 두 아들의 악한 행실은 너무 오랫동안 묵은 그런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수수방관했던 것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겁게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태산 같은 엄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가 무섭게 가르쳐야 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모든 것을 그저 오냐오냐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강력하게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이건 책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이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종교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지옥으로 몰고 가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말. 그 결과 엘리 대제사장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예배의 파괴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가문이 파산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지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모습을 살펴보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무시받았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존중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뢰의 원칙으로 삼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심은 십자가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상호 존중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그 상호 존중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땅이 곤도박질 친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이 곤도박질 당한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존중받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성도와 교회 그 각고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지 개선을 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구제를 더 많이 해서 이 사회의 아픔을 같이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혹시 우리는 세상에서는 받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너무나도 멀리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한은 교회가 존중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별받는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믿음의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시는, 가장 존중받는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부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주님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모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존중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으로 나와 있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전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오후 예배와 더불어서 수요 예배도 참여하시고요. 금요 기도회까지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의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